아직도 정말 생생한데요. 지난주 주중에 새벽에 제가 잠을 설치다가 깨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무서운 꿈 하나를 꾸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통 꿈을 1년에 한 두세 번 꿀까요? 거의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중에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무섭다 이렇게 하는데 장인 장모라니 혹시 제 처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걱정됩니다. 그런데 꿈에 장인 어른과 장모님이 정말 큰 이민 가방 2개씩을 양손에 들고 버스에서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장인 어른이 저를 대뜸 보시더만 소리를 부르륵 지르신 겁니다. 아니 고수방, 공항에서 2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오지 않으면 어떡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이렇게 버스 타고 온 거라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옆에 있던 제 아내의 눈이 이글거리면서 저에게 레이저 광선을 막 쏘는데 그 순간 안 돼! 하고 벌떡 일어났더니 꿈이었습니다. 꿈인 것을 알고 휴 하고 돌아보는데 제 아내의 얼굴이 보여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외모나 성격이 어찌 그리 저희 장인어른과 똑같은지 원판 불변의 법칙 진리입니다. 진리. 얼마나 놀랐던지 우왕청심환을 먹고도 아직도 속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느 날 저녁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얘들아,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정말 바다처럼 넓어서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그 호수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가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몰아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면서 정말 침몰 직전의 위기까지 몰리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인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에 먼저 주목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제목입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Let us go over the other side.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편은 어디를 말할까요? 여러분들 성경책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 마가복음 5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자, 여러분, 이 본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다 건너 저편은 어디를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갈릴리 건너 바로 그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이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데가볼리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데가볼리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호수 동편에는 10개의 작은 소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데가란 것은 데카, 10, 10을 말합니다. 그리고 볼리는 폴리스란 말을 우리나라 말로 음역한 것입니다. 데가볼리, 즉 10개의 도시란 뜻입니다. 이것이 데가볼리입니다. 그런데 이 데가볼리에는 누가 살았느냐면 그 당시 이방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던 지역이 바로 데가볼리였습니다. 이 10개의 이방인이 거주하던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 있느냐? 그라사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라사이는 누가 살았다는 것입니까? 이방인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저편 이방인이 살던 그라사인의 땅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4장을 앞뒤로 쭉 읽어보면 그날 하루 종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비유로 천국을 가르치고
그리고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귀신을 내어쫓고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을 다 끝마치고 그날 밤에 몸이 다 지친 상태였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갈릴리 호수, 그 호수를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타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날 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강 건너 저편으로 건너가려 하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일련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의사가 필요하냐?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자가 필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죄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할 죄인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혈통을 뛰어넘어서, 지역을 뛰어넘어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들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피부 색깔이나 혈통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차적으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강 건너 저편에 있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들에게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날 밤에 강 건너 저편으로 그라사인의 땅으로, 이방인의 땅으로 건너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유람하기 위해서 밤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건너가신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지금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큰 광풍이 일어서 배에 덮쳐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풍랑이 거세게 일다가도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지나가기 바로 직전에 잠잠하고 예수님이 지나가고 나서 다시 풍랑이 이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피곤한 몸을 다 내려놓고서 밤바다를 질주하여서 항해하는 예수님이 타신 배에게도 광풍이 있고 배가 침몰 직전에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러 떠나시는 예수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힘든 주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거나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다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깨닫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면 그냥 푸념하고 끝날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재수 옴 붙었다고 털고 지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압니다. 즉각적으로 자신이 위기를 만났을 때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지 못한다고 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사인 주시는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고백한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력함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상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듣는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원대한 꿈을 꾸며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꾸며 나가십시오라는 간증을 우리가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불치의 병을 걸려갖고 의사가 다 죽는다고 이제 장례 준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엎드렸더니 우리 셀 식구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불치의 병이 치유되고 암덩이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벅찬 감격적인 간증입니까? 저는 이러한 간증들이 우리의 신앙에 큰 도전을 주는 하나님 쓰시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정직하고 바르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를 당하고 실패했을 때, 주여, 제가 1년 더 살고 2년 더 살고 10년 더 사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주여, 저의 이 질병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고 죽으면 저희 집안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주옵소서. 얼마나 귀한 기도 제목입니까? 주변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떠나고 말았을 때,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함으로 치유받아서 간증하는 성도보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치병 때문에 이 땅을 떠나간 성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세임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란 것입니다. 주의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예수님에게도 광풍이 일어났다면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그러한 일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위기와 그러한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관심의 여부는 자신의 가는 길에 형통 여부에 달리지 않고 오직 하나,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의 목표를 두고 그 하나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여, 주의 뜻이라면 이 잔을 제가 받겠나이다,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남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것도 목표가 아니고 남들보다 더 건강한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그러면 좋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 이 몸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잘 갖고 와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도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주여 그것만 되어진다면 주여 저는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고백이죠. 또 하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또 발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방해가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어려움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더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오히려 역설적으로 확장시키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말미암아 제자들이 저는 누구기에
바다와 풍랑도 그에게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의 주되심이 오히려 더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28살에 갓 결혼하여서 임신한 아내를 두고서 동료 4명과 함께 저 에콰도르로 오지로 떠났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 도착한 그날 그 부족에게 5명이 비참하게 죽임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헌신하고 그 땅을 죽게로 돌이켜 그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게 하리라 결단하고 기도받으며 떠났던 그들,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단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한 채 그냥 비참하게 창에 찔리고 도끼에 맞아 5명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광풍이 오히려 주의 복음을 막는 것처럼 보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1866년에 대동강변 거슬러 올라가다가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붙들려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당장 하는 것이 성도의 길을, 주님의 길을, 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의 길을 막고 복음을 막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떻습니까? 그로부터 몇 년 뒤에 그 에콰도르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펼치시게 했고,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의 피를 흘린 대동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에 변하고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전처기조로 변했다는 사실. 그 누구도 주의 복음의 역사를 막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주의 뜻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막으면 막을수록 그것이 더 주님의 주되심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오히려 도구로 주께서 그 악한 것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당장 우리에게 위기가 처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것에 임하였으며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드러났는가를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여기에 광풍이 임했다 했는데 여러분, 이 광풍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여기 광풍의 광자가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그 동양화에 있는 그 빛광자 아시죠? 그 광판 다는 거 아시죠? 그 광자 아닙니까?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물론 아니죠. 여기에 광자는 미칠 광자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두고 미칠 광자를 쓴 것은 바로 마귀가 이 광풍을 일으킨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근거로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하여 꾸짖어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하여 꾸짖었는가? 그 바람 뒤에, 이 미친 광풍 뒤에는 바로 마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갑자기 고개를 끄덕이려고 시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을 다 마귀의 짓으로 해석을 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감기만 들려도 감기 귀신이 임했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죠. 우리 교회 약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타격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광풍은 갈릴리 호수의 지형적 특성에 기인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우리가 바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길이가 21km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동서 제일 큰 폭의 그 폭은 13km가 된다고 합니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다처럼 보여서 바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이 바로 지중해의 해수면보다 약 200m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남동쪽 아래쪽에서 뜨거운 사막이 불어올라오다가 저녁이 되면 저 멀리 헐문 산으로부터 좁다란 계곡을 통하여서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맞부딪혀 버리니까 자주 갈릴리 호수 밤에 풍랑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일어난 풍랑이 예수님 탄 배를 덮쳤습니다. 그 결과 물이 들어오면서 배가 침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 배 뒤편에, 그것도 그냥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베개까지 비시고 천연들하게 주무시더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그 바다와 풍랑을 향하여서 꾸짖고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책망이 무엇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책망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상 저는 이 말씀을 몇 번이고 읽을 때마다 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을까 많이 고민해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놀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들은 잠자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셨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제가 주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정의 내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믿음을 정의 내렸습니다.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전인격적인 신뢰.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전인격적인 신뢰를 믿음이라 한다. 성도 여러분, 이 정의에 근거해서 우리가 한번 제자들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의 절규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돌아보시옵소서, 살려주옵소서.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그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 영어 번역본인 NIV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Don't you care if we drown? Don't you care if we drown? 만일 우리가 빠져 죽는다 할지라도 당신은 전혀 상관치 않는다 이거지요. 이 뜻입니다. 가장 오래된 영어 번역본인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성경은 비슷하게 번역합니다. 제가 번역을 옮기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빠져 죽도록 당신은 관심조차 안 가진다 이거지요. 성도 여러분,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의 인격과 자신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잠시 얼음이 닥쳤다고 해서, 잠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내 쉽게 주님은 내가 죽어도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 이거지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인격적인
믿음의 신뢰가 없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성도 여러분,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나옵니다. 오직 시온이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도다. 주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나를 잊으셨도다 라고 불평합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전혀 도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잊어버리셨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그러니까 49장 15절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얘들아 들어봐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하고 신실하신 사랑에 대하여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을 그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힌 그날 밤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말합니다. 저는 한 사람 더 붙인다면 예수님을 스승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방정식입니다. 중도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주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린다고 해서 주님도 너가 그랬다면 나도 그러리라 하고 마음을 돌리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은 신실한 성품에 근거하여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변함없고 신실하신 주님의 성품에 기초한 전인격 신뢰가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시편을 묵상하면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다윗이 겪은 그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시편에 보면 탄식도 있고 절망도 있고 울부짖음도 있지만 항상 마지막에 가면은 그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로 마무리한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하며 찬양으로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시편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끊임없는 묵상과 그 묵상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불안의 요소들을 하나씩 격파해 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불안과 불평의 그 요소들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묵상을 통하여 하나씩 치워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순간에 상황은 여전히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대한 확신 때문에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입니다. 다윗의 많은 감사에서는 여러분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과거형일까요? 그가 응답받을 것은 미래에 대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과거형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 되심, 그분의 성품에 대한 철두철미한 묵상과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기만 하면 여전히 상황이 어려운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도 내 입술에서는 웃음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제가 주목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의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Let us go over the other side. 주님의 확고한 뜻은 저편으로 건너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시겠다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광풍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마침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건너가다라는 이 말, 영어로는 go ove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헬라 사전으로 찾아보면 그 의미가 참 놀랍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go through 혹은 pass through. 무슨 뜻입니까? 통과하여서 가겠다는 뜻입니다. 건너간다는 이 말이 헬라어로 pass through, go through라는 이 단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마음속에 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적하고 있습니다. 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그들의 전매 특허인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 그 누구도 생각조차 할 수 없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어떤 일이라고요? 바다를 갈라내어 바다 속에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다 속을 go through, pass through 해서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건너가겠다고 하시면 풍랑이 몰아치고 광풍이 몰아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그 돌풍을, 광풍을 돌파하였으라도 go through, pass through, 통과하여 건너시겠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면 그것을 잠잠하여서 통과하며 지나가시고, 주님 걸어가시는 길에 험산줄령이 서 있으면 그 산을 평지로 만들어서 go through, pass through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Let's go over the other side.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우리 함께 go through, pass through, 건너가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광풍이 있습니까? 바다가 있습니까? 험산줄령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Let us go over. Let us go through. 통과하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서가시면 저도 함께 건너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통과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번 8.15 대회를 치룰 때에 참 우리가 주의 귀한 일을 위하여서, 저 북한을 위하여서, 우리 동족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다리는 이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광풍도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하는 위기도 일어날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험산줄령이 우리를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 광풍으로 인하여서, 그 위기로 인하여서 주님의 주되심이 더욱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사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친히 앞장서서 겉으로 패스트로 하면서 그것을 통과해서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만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삶 속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이 있는 인생의 밤바다를 항해하고 거의 이제 내가 탄 인생의 배가
다 깨어져 흐느적거리면서 정말 이제는 판자 조각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절망감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무나 턱숨 막히는 험산줄로 인해서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앞뒤 준태양만의 그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이곳을 건너 저편으로 가기를 원한다. 함께 통과하자. 주여, 주님 앞세우고 제가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다면, 주님이 저를 붙들고 가신다면 주여 반드시 주께서 길을 내어 통과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